지금이라도. 이 말은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절실한 단어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을 때, 이미 너무 많이 무너진 것 같을 때, 이미 하나님 앞에서 고개 들 수 없을 만큼 반복된 실수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늦은 것 아닐까?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신 건 아닐까? 하지만 요엘서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다릅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이 말은 심판 한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은혜의 외침입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땅이 황폐해지고 백성의 삶이 무너지고 국가적 절망이 덮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마음도 황폐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있지만 눈물이 없고 예배는 드리지만 떨림이 없고 신앙은 유지하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점점 굳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형식이 아니라 중심으로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 말씀은 정죄의 선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초대입니다. 돌아오라는 부르심은 아직 기다리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까? 요엘의 외침은 단지 과거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심장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극심한 재앙의 시기였습니다. 본문 앞부분을 보면 메뚜기 떼가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곡식이 사라지고 포도나무가 말라버리고 성전의 제사마저 끊어질 정도의 위기였습니다. 이 재앙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너진 공동체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형식적인 신앙은 유지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이 단어는 심판의 한가운데서 들려오는 희망입니다. 이미 재앙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피해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늦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라도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은혜의 문이 아직 닫히지 않았다는 선언입니다. 심판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히브리어에서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생각, 의지, 중심, 존재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부분적인 회개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만 잠깐 돌아오는 태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전부를 원하십니다. 중심을 원하십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슬픔과 회개의 표시로 옷을 찢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강렬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내면의 진짜 변화가 필요하다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회개의 결단은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형식을 거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형식만 남은 신앙을 경고하시는 분입니다. 본문 13절은 놀라운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이 표현은 구약 전체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특히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처음 강하게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돌아오라고만 하시지 않습니다. 왜 돌아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십니다. 그분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14절에서 요엘은 말합니다.
주께서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여기에는 강요가 없습니다. 거래가 없습니다. 겸손한 기대가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맡기는 태도입니다. 요엘 2장 12절에서 14절은 심판의 장면 속에서 가장 따뜻한 음성입니다. 재앙의 한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심장 소리입니다. 돌아오라. 이 말씀은 율법의 명령이 아니라 아버지의 초대입니다. 요엘을 통해 선포된 내게로 돌아오라는 외침은 구약의 한 장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부르심은 세월을 지나 한 인격 안에서 완성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라.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돌아오라는 명령은 예수님 안에서 초청이 됩니다. 심판의 경고는 은혜의 품으로 바뀝니다. 요엘이 외쳤던 회개의 메시지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사랑이 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 말씀은 십자가 앞에서 가장 선명해집니다. 십자가는 단지 예수님의 고난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굳은 마음이 깨지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겉모습을 찢습니다. 눈물은 보이지만 자존심은 남아있고 기도는 하지만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서면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나 대신 찢기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셨습니다. 그분의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지 못했기에 그분이 대신 찢기신 것입니다. 요엘의 외침은 결국 십자가에서 가장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회개는 나를 정죄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요엘은 말했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고백은 예수님 안에서 눈으로 보이는 현실이 됩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돌을 던지려는 군중 앞에서 가늠한 여인을 품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회복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좀 더 깨끗해진 다음에 하나님께 가야지. 이 문제를 정리한 다음에 기도해야지. 그러나 복음은 반대입니다. 지금 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오라는 것입니다. 탕자는 준비가 완벽해진 뒤에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저 결단하고 일어났을 뿐입니다. 아버지는 달려와 안았습니다. 요엘의 이제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열립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가까이 와 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시작하자. 요엘의 시대처럼 우리 시대도 영적으로 황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회개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만을 향한 외침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을 향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찢고 있습니까? 정말 마음입니까? 아니면 겉모습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신앙 콘텐츠를 접합니다. 설교 영상, 찬양, 묵상 글, SNS 말씀 카드. 겉으로 보기엔 신앙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소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의무처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습관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엘 시대에도 제사는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겉으로는 신앙을 유지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 혹시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보여지는 삶이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SNS 속 우리는 잘 정리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심지어 신앙도 그렇게 포장될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 인증, 봉사활동 사진, 은혜로운 글 공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피드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이미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괜찮은 척을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겉과 속이 다릅니다. 이 고백이 시작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눈물의 양으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회개는 방향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정받기 위해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편안함을 선택했다면 이제 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요엘 시대에는 메뚜기 떼가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메뚜기는 무엇입니까? 끝없는 비교, 과도한 욕심, 중독된 소비, 용서하지 못한 분노, 무감각해진 영혼, 그것들이 우리의 기쁨을 갉아먹고 기도를 마르게 하고 말씀을 지루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재앙 속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라도 당신의 인생이 지금 황폐해 보여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볼 수 있을까요? 습관처럼 넘기던 죄를 오늘은 멈출 수 있을까요? 미루던 용서를 오늘은 시작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작은 순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이면 됩니다. 요엘의 외침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핑계를 댈 것인가 아니면 발걸음을 돌릴 것인가.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이제라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이제라도 돌아오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문을 닫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옷은 찢었지만 마음은 닫아두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이었지만 속으로는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중심은 다른 곳에 있었고 기도는 했지만 진짜 회개는 미루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주님 앞에서는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십시오. 굳어버린 양심을 다시 깨워 주십시오. 마음을 찢어라 하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변명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습관적인 죄를 내려놓습니다. 우리 안에 진짜 회개의 눈물을 허락해 주십시오. 상황이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깨닫는 눈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완벽해진 뒤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오라고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방향을 돌려주십시오. 세상을 향하던 시선을 거두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무뎌진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식어버린 말씀의 갈급함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형식이 아닌 진실로, 습관이 아닌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이 회복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자리 위에 다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은 단순한 회개의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담긴 초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실수하면 등을 돌리시는 분, 기준에 못 미치면 침묵하시는 분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요엘서에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재앙 한가운데서, 황폐해진 땅 위에서, 무너진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이 단어는 복음입니다. 이미 무너졌어도, 이미 반복했어도, 이미 늦었다고 느껴져도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된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의 완벽함이 아닙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과의 거리가 느껴집니까? 혹시 반복된 실패로 인해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제라도. 오늘이 바로 그날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방향을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절망의 끝이 아니라 소망의 시작입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죄하려고가 아니라 회복시키려고. 요엘의 외침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심장을 향한 음성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 음성을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일어나 돌아설 것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은혜는 열려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은 심판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